할렐루야.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의 5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행복의 5가지 조건.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19세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의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온갖 세계가 투쟁하던 시기가 19세기였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미국 교회 해방, 아프리카 자유해방, 그런 등등 해방의 사건들 19세기의 역사의 페이지를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평등의 세계였습니다. 이 평등의 세계, 자유를 잡고 나니 한 걸음 더 나가서 평등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과 쌍놈이 계급이 사라졌죠. 남자 평등을 가장 많이 부르짖는 시기였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행복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발달한 학문이 행복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학자들도 생겨났고 그만큼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복학자 데이비드 마이어 박사는 행복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주관적인 자기 만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관적이라는 것. 2018년도 한 설문조사에서 28.8%로 올해 유행어 1위를 차지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유행어 말은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소확행. 이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입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에세이에서 랑게르 스전의 우울한 이런 책을 가지고 썼는데요. 이 책에 바로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소하지만 행복한 행복이 수확합니다. 일상에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막상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기적인 말이 있고요. 행복은 일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누가 누리냐? 내적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이 내적 만족으로서 누릴 수가 있는데 다 그렇게 해서 내적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나 행복하고 싶어. 나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내 안에는 아까 마귀 사단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사단은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만 내 주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 주고 10가지를 뺏어가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행복해져.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기 만족, 내적 만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행복해지려면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작용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게 만들어 놔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조건에 맞춰서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죠. 어떠한 행복을 했을 때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한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한다면 내 도를 지키라는 내 명령을 지키라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약 성경에 계시고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도리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물어봤을 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라고 그 율법사를 읽어요. 그래, 이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그래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 있다는 것.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어가 주를 기쁘시게 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그를 사랑하고 또 그의 뜻을 따라서 그를 섬기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답이 뭐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어떤 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욕을 하면 네가 행복해질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욕을 안 해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 형제는 나를 사랑해. 그럼 내가 행복해져. 많이 사랑하면 많이 행복해져.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셨으니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았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사랑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나 몇 번이나 사랑의 표현을 해 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하면서 행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쓸지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말할 거리들이 있어요. 말할 거리들이 없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건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잘못된 행복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이 없는 거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하기 원하는 행복의 5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은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정말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므나 그는 큰 용사이나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더라. 정말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건강한 육체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건강 얘기가 나왔을까?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쓰기 못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밤에 잠을 못 자. 하고 새벽 예배나 조금 들어. 그리고 그 잠도 막 틀게 잠을 자고 또 깨. 또 깨.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잠이 안 와. 잠이 못 들었으면 그 다음으로 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와. 그래서 새벽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자꾸 자.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못 보내. 이하고 전화를 병원에 입원했냐고 전화가 와서 이만저만 잠이 안 들어서 힘들어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잠을 못 자니 그 다음날에 퇴로하고 죄송스러워. 우리 한국인은 왜? 기도도 회피하고 또 신방도 우리 그 오전도 가르쳐주고 한국에 가해주고 때를 가들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건강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운동도 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내용을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으니까 감사해요. 그것도 맞아. 아파서 잠을 못 잤을 때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해보면 감사가 부족했을까 생각해보고 또 수익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육체가 건강해야만이 회복해 줄 수가 있으니 건강한 몸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받아들이는 2026년 한 해는 그런 걸 성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두 다리를 뻗고 단장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참으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동역자로 얻도록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한국의 병력에 대해서 한계점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학교에도 3분율이라고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5시간 가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 일생 동안 아픈 기간이 있는데 남자는 13년 10.4%가 13년 동안 그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남자는 또 여자는 18년을 아프고 24%를 여자분이 더 많이 아프고 통계청 발표 평균 20%가 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생기죠. 통계청 발표에서 그래서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4시간 아프고 4시간 기타 생활 속에서 산다는 미국의 의학협회에서 건강한 8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건강한 생활을 권리가 있다는 것. 또 그래서 사랑자여 내 영혼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살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요한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잘 되게 두 번째 당신의 일을 좋아해라.
일을 좋아하라. 세 번, 최소한 1개 이상의 취미를 가져라. 취미생활이 필요하다. 일과 휴식에 좋아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람들을 좋아해라. 또 다섯 번째는 주어진 환경이 이런 어려워도 항상 만족하게 살아라. 이럴 때는 역경을 잘 요리하라. 그래서 열심히 살고 담대히 사는 것이 우울증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혀를 훈련시켜라. 여덟 번째, 늘 도전하고 성취하고 또 도전하고 또 성취하라는 것. 이거 의아했대요. 건강 여덟 가지 비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건강한 것까지 생기를 원한다면 명랑한 말을 하고 재밌는 말을 하고 남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행복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그런 노래를 배웠어요. 옛날 노래인데 내 마음을 와닿는 노래를 하였구나. 위에도 내가 말했잖아. 기쁠 땐 항상 웃으라고. 내가 말했잖아. 기쁠 땐 항상 웃으라고. 옥사꽃 그 볼에 활짝 필 때까지 내가 말했잖아. 슬플 땐 웃어버리라고. 슬픔이 넘칠 땐 차라리 웃어버려. 이런 거. 이거 건강할 때 하는 건강할 때도 기쁠 때만 막 오고 웃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이것이 없더라고. 친구들이 저한테 웃어봐. 근데 이 친구들은 꼭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해요. 하나도 웃기지도 않는데 웃었어. 야, 그게 무슨 일이냐? 내가 소리. 그렇게 물어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게 안 웃을 일이냐? 소리 꺾고. 18세 소년들이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다고 그렇게 웃었어. 아마 생각해보면 건강할 때 그것도 웃음도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영양한 말, 재미있는 말, 남에게 도움 주는 말, 그런 말 한마디 동시에 항상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기를 바랍니다.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웃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금 더 크게 웃어요. 시작! 웃으면 좋은 거예요. 건강해진다. 고양이 웃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을 있잖아요. 행복의 5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는 즐겁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 죽고 일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정신없이 즐겁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왜 주냐? 예수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잖아.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어 이제는 가시 동풀을 해치고 네가 수구에서 열매를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노동을 해야만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임과 동시에 그 벌을 잘 감당했을 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성인병들이 왜 막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즐겁게 행복하게 일해요. 어떤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 일에는 귀천이 없어. 즐겁게 하는 거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면 행복해져.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일을 해.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이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즐겁게 일을 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오늘 우리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그럼 행복하게 일을 해. 어려운 일도 있고, 더러운 일도 있고, 깨끗한 일도 있고, 허튼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 경험은 절대로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 2달란트 받다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넘겼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 열심히 일했어. 행복하게 일했어. 그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총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준다. 라고 하잖아요. 행복하게 주인이 주신 일에 행복하게 일을 했더니 더 많은 것. 그러나 그 행복하게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제일 조금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도리어 주인으로부터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망을 받죠. 바깥에 나가 슬피 일을 갈면 울 것이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열심히 행복하게 일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잖아. 행복을 뺏긴 거예요. 행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출퇴근을 했을 때 행복을 찾아오는 거예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 여자 목사님이 1년에 무려 90%라는 3년 이상의 목사님들을 만나가고, 네.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크게 2종류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회가 어렵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2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목회가 즐겁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목회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일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런 반응이고요. 또 이런 반응이 나오는 목사님들의 교회는 항상 건강하고 붕괴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이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누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십자가니까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하지요. 목회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파탄난 교회가 있어요. 가정이 파탄난. 항상 즐겁지 못해. 목회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늘 생각해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자도 아니고 또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목회를 나는 주께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목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만 나는 맡은 바 직분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괜찮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걱정, 염려가 들어와서 살기 힘든 것이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어. 어떤 사람 두 달란트를 주셨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재능에 맞춰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즐겁게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미국의 강철 카네기 입사에서 있었거든요. 1873년도에 카네기가 설립한 강철 회사, 미국 강철 산업 주도를 했고 세계 최대 강철 회사로 성장을 했고 1900년대 초반 미국 강철 생산량이 약 75%를 차지해서 직원 수는 1900년대 초반에 약 30만 명이나 돼요.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카네기가 가장 자기 공장에 한 공장의 공장장 공석이 생기자 후계자를 찾았다고. 이 후계자를 찾았어. 그때 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부가 눈에 띄었어. 얼마나 성실한지 카네기는 그를 공장장으로 임명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에게 말을 했대. 성실이라는 그 사람이 말을 했대. 우리 공장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는 당황하면서 말을 했대. 부장님, 나는 평생 일부에서 땜질 일만 해왔습니다. 땜질 하려면 나는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나 공장장께서 이 공장을 경영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십시오. 나는 내게 익숙한 일만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두시는 것이 공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이 이렇게 명예도 버리고 돈도 욕심도 내지 않고 숨어서 충성하면서 일하는 이런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다는 정말 기쁩니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이곳에서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당신 월급은 대통령 월급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미국 대통령 봉급만큼 줬다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웃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웃을 일이 없을 때 박사 웃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죽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며 웃으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웃음으로 행복을 할 수 있다면 항상 웃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소리가 나와야 하냐면 하늘천까지 하는 긁는 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하고요. 절구통을 찍는 소리가 다듬이 방망이 되는 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요.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웃음소리. 그 위일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냥 가난하지 않다. 내가 웃을 때 온 세상이 나와 함께 웃는다. 그 위일한 사람은 웃을 때 그 사람 가난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웃을 때 여러분들이 가난하지 않아. 예뻐 보여. 행복하게 보여.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웃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웃으면 네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건강, 촉진, 기능이 생긴다고. 건강해져. 4세기 내 의사 윌레투스가 쓴 인간의 특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웃음은 헬라어로 켈로소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헬레인데 그 의미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웃음을 건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 웃음은 건강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친화작용 기능이 있어. 웃을 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원활해지고,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웃음을 잃지 마세요. 항상 웃음. 세 번째는 집중, 효과, 기능이 있어. 웃을 때 우리의 마음 편안해져. 즐거워져.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어. 네 번째는요, 기억 촉진 효과가 있어. 웃을 때, 오늘 우리들은 기억 촉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 엔돌핀이 나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그러니 잘 웃으면 행복해지면 네 번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었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행복해진다. 그러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중요하죠. 숫덩어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숫덩어리는 정말 아주 쓸모없는 그런 숫덩어리가 있다고. 5불 정도가 나가는 숫덩어리가 있다고. 근데 이 5불 정도의 숫덩어리를 말급으로 만들면 50불이 되고요. 또 이 숫덩어리를 녹여서 바늘을 만들면 5,000불입니다. 또 이 숫덩어리를 시계로 만들면 50만 불이 나옵니다. 똑같은 쇠인데 어떻게 가공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똑같은 재질이지만 무엇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가치가 달라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인간을 표현 5가지. 이 마음을 간디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노동하는 분은 즉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을 정말 인생을 파고시키면 또 양심 결여된 쾌락도 그렇고 상품이 결여된 지식도 그렇고 도덕이 결여된 사업,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원칙이 없는 정치, 또 사랑이 없는 종교는 정말 인간을 파괴한다. 가지고 내는 믿음과 소망까지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 특징은 자부심, 자신감, 문제가 있어도 풀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믿음과 소망이 있다. 자동차와 헬리콥터는 헬리콥터 박물관에 가면 헬리콥터를 꾸는 사람이었고 그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 이름을 붙어 있어. 그는 꿈을 꾼 사람이었고 그의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준 기도하면서 어느 날 헬리콥터가 대기업을 크게 이루고 고향의 조그만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엔 너무나 평범한 집이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더니 이거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도 않더라도 생활이 불편하시지는 않아요? 이 말을 듣고 호들은 말했대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자꾸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평안한 일은 행복해요. 이 포도는 바로 그런 사람. 현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고 적더라도 자기 마음을 평안하면 이게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았어요. 그의 부인도 역시 똑같았을 것이고 교회도 역시 똑같고요. 비록 자꾸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것이야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고요. 또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모셔서 가정이 가장 위대한 가정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이